기도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며 또 그 기도한 것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함께 깊이 나눈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지난 5번의 설교를 통하여서 나누었던 말씀을 간단히 다시 돌아보자면,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영광되게 하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건만, 하나님, 세상의 악한 것에 물들어 그 신성함, 그 거룩함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일에 우리가 동참했던 것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했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자꾸만 세상 나라, 물질로 이루어진 이 나라의 것들만을 찾고 구하며 쫓아다니며 살았던 삶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위하면서 사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분명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만족이고 행복일 텐데, 하나님, 우리가 자꾸만 다른 목적, 다른 뜻, 즉 내 뜻과 세상의 목적을 위해서 그것 이루려고 살았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를 위한 기도 3가지 가운데 그 첫 번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가만히 묵상해 보니 우리가 착각에 빠져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살 수 있는 우리들인데 마치 나 스스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함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살았고, 하나님,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욕심에 빠져 살기도 했습니다. 또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흘려보내라고 나누고 베풀라고 주시는 것인데 죄다 다 내 것인 줄 알고 욕심 부리는 어리석음에 이기적인 생각에 빠져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5번째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용서받은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께 큰 빚을 탕감받은 자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신하처럼 어리석게도 다른 사람 용서할 줄 모르며 살았습니다. 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는 그 겸손함을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용서와 화해를 잃어버린 세상 속에 하나님께 날마다 용서함 받는 은혜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그 은혜 힘입어 우리도 용서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대로 되기를, 또 기도처럼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내려가 보니까 자기가 세워둔 자동차, 자기 차 앞에 어떤 이웃 사람이 차를 이상하게 대나갔고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게 그렇게 주차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을 때 있으시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그럴 수도 있지, 이웃사촌인데. 여러분,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니까? 그러시다면 존경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막 짜증이 밀려옵니다. 마음은 급해 죽겠는데 이게 도대체 차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어쩜 이렇게 에티켓이 없을까? 매너가 없을까? 막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거기 적혀있는 전화번호를 전화를 했는데도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출근은 해야 되는데 시간은 다가오는데 발을 동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이 자동차 앞유리에 뭐 쪽지 하나가 적혀있는 거예요. 이 뭔가 하고 읽어봤더니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를 댈 곳이 없어서 이렇게 주차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옆에다 이렇게 써놨네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이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시간은 다가오고, 그래서 택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자기도 쪽지 하나 써놨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요. 생활의 현실적인 시련과 고초를 겪으면서 시험 들 때 있습니다. 심지어 위로받고 싶어서, 평안 얻고 싶어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 와서도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목사 때문에 시험 들고요. 다른 성도들 때문에 시험 들고요. 예배 드리다가도, 설교 듣다가도 시험 들 때가 있고요. 또 봉사하다가 시험 들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시험에 드는 일을 겪을 때에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 마태복음 본문에서 이 시험이라고 번역된 말은 유혹, temptation, 유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쓰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테스트하신다라고 할 때 그 테스트의 의미로 시험이 쓰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있음을 보시기 위한 것이었고, 그런 테스트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그 자리를 굳건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 시험하심으로 그 믿음을 한 단계 끌어올려 주시는,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 즉 죄에 빠지도록 시험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시험,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험은 바로 이 시험,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지게 하는 유혹, 영적인 공격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로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그 악한 유혹과 공격이 사방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지속적인지 성경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늘상 노리고 있노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시험에 빠지도록 유혹하고 또 공격하는 것일까요? 결국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이 직접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으며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게 하고 악한 일을 꾀하며 도모하게도 만듭니다. 아무 일도 없이 괜찮았는데 느닷없이 내 감정을 격분시켜서 과거에 받았던 상처와 아픔, 혹은 그 어려웠던 실패, 억울했던 일, 분노하는 일, 이런 일들을 떠올리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감정으로, 마음으로 범죄하게 하고 입술로 범죄하게 하며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직접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간접적으로 세상의 것들을 도구 삼아 우리를 공격해 올 때도 있습니다. 사탄은 또한 사람을 도구 삼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문화, 세상의 유혹, 세상의 물질, 세상의 쾌락, 세상의 온갖 권세, 이와 같은 것들을 도구 삼아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사탕발림의 말로, 야, 너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은지 알아? 이렇게 하면 너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더 편해질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더 가질 수 있고 더 높아질 수 있고 더 박수 받을 수 있어. 너 이렇게 한번 살아보면 어때?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은 우리를 무섭게 공격해 옵니다. 야, 너 이렇게 살지 않으면 큰일 나.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한테 어떤 큰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의 자식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네 가정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의 직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 너 큰일 나기 전에 빨리 내 말 들어. 사탄이 온갖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협박하듯이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해 옵니다. 그러면 그런 죄의 유혹과 공격 앞에 우리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달콤함으로 우리를 끌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무서움에 타협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중요한 순간마다 자기가 자꾸만 죄의 유혹에 빠져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그럴까? 왜 그 중요한 때마다 이런 일이 있을까?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꼭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내가 겪을 때, 또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그 순간 가만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항상 내 옆에 나타나서 그림자처럼 쓱 나타나서 나를 넘어뜨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시커먼 옷을 입고 시커먼 가면을 쓰고 나한테 은근슬쩍 찾아와 나를 유혹하기도 하고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악한 길로 끌고 가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앞으로 달려나가야 될 때 내 발목을 붙잡아 넘어뜨리기도 하고 세상 쾌락에 빠지게도 만들고 범죄하게 하고 그 인간 나쁜 인간, 마음에 분이 올라오고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인간을 꼭 이번에는 잡아야겠다 작정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커먼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그 시커먼 사람의 목덜미를 붙잡고 멱살을 붙잡고 그 시커먼 가면을 확 벗겨봤더니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동조하는 것은 정작 우리 자신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선악과의 유혹을 받은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뱀이 선악과를 따서 하와의 입에 넣어준 것 아니었습니다. 물론 뱀이 말로 유혹했지만 결국 그 선악과를 손 내밀어 따서 먹은 건 하와였어요. 하와의 말로 유혹을 했지만 결국 그 하와의 손에서 선악과를 건네받아 자기 입에 넣은 건 아담이었어요. 다른 것을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손 내밀어 따먹었고 자기가 자기 입에 넣어 먹는 죄를 자기가 범했단 말이에요. 오늘 야고보서 본문 말씀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누구 욕심이라고요? 자기 욕심이라고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시험당하는 이 일에, 우리가 영적으로 공격받아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 일에 우리의 책임이 없지 않다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에 방조한 죄, 동조한 죄, 영적으로 방비하지 않은 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사탄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 여러분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 하실까요? 시험은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이 40일은 바로 예수님의 이 금식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는데요, 금식 후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요?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의 말씀 하나하나를 암송하시고 말씀 그 자체이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그 말씀을 영적 무기 삼아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는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먼저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저 사단마귀 악한 권세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구나를 나타내 보여주신 사건이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 승리의 약속이 있음을 보여주신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 혼자 싸우면 넘어지고 무너지고 패배하고 실패해지고 때로는 찌질해지고 그렇게 영적으로 굴욕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인데,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 예수님 손 붙잡고 예수님 대장 삼아 우리가 싸움에 나아가면 예수님이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적인 유혹과 싸움에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해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본문 12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 시험을 참는 자에게 무엇을 얻게 하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시련을 견디어낸답니다. 시련을 견디어내는 것, 즉 시험을 이기는 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마침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이 면류관 모두가 얻어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모하는 말씀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험, 여러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 즉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은 것, 우리가 견딜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도 않으신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있는 의미,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거나 공격하시는 분은 아니신데 오히려 이 세상의 모든 시험들만한 일들조차도 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을 시험했던 마귀의 역사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시작될 수 있었던 겁니다. 다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 견뎌 이겨낼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내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 시험은 이길 수 있는 것이고요, 시험은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승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길 수 있는,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 피난처, 피할 길이 되시는 줄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남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뭘 준비해야 될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죄의 유혹, 악의 공격과 맞서 싸우는 영적 전투를 위하여 오늘 이 주기도문 가운데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 기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은 영적 전투에서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무기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악한 것들과 악한 권세 잡은 자들과 싸우는 것이라고,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결정적으로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뭘 가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라. 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말라고, 깨어 일어나 기도하라고, 그리고 함께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영적인 무기,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영적인 무기는 우리가 지금 영적 전투에 출정하는 병사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깨우쳐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주시고,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가능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실까요?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군인이 나가 싸울 때에 불필요한 짐 싸갖고 다니지 않습니다. 최소한으로 꼭 필요한 것만, 내 목숨을 유지하고 공격할 때에 필요한 것들만 최소한으로 가지고 다닙니다. 불필요한 것들은 다 막사에 놓고 가야 돼요.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불필요한 것들 다 짊어지고, 온갖 것들 끌어안고, 온갖 것들 버리지 않고 절대로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는 내 마음, 죄의 유혹, 욕심, 여러분
세상 걱정, 실패, 상처, 아픔, 게으름, 나태함, 교만함, 온갖 불필요한 것들 여러분 다 내려놔야 우리 싸워 나갈 수 있습니다. 죄의 일들을 버리고 죄를 잉태하고 사망을 낳는 그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죄악된 것, 불필요한 것들 내 곁에 두면서 그것과 늘 함께하는 환경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죄의 유혹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진짜 어리석은 일입니다. 환경을 정리하셔야 돼요. 단순한 삶으로 끊어내셔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영성 훈련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단순성입니다. 내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또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버려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시험 받을 때,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때문에 시험을 당하네, 하나님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 아니시라고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의로운 분이시고 우리를 그렇게도 끔찍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교육하고 훈육하고 훈련시키기는 하지만 아버지가 자식을 악한 길로 유혹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도 어리석고 자기도 죄인이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자식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그런 일 없으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히려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버릴 거 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 따라 하실까요? 함께 싸워야 합니다. 누가 함께 싸워야 될까? 먼저는 우리의 승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싸워야겠죠. 예수님과 꼭 예수님 곁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 우리들이 함께 힘을 모아 싸워야 됩니다. 이 말은 함께 마음을 합하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는 일을 당했지요. 괜히 믿었나? 이러다 끝나는 것 아닌가? 온갖 생각들 교차하고 있었을 때 놀랍게도 천사가 그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를 풀어줍니다. 그 옥문을 열게 하고 인도하여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베드로가 기쁜 마음에 어디로 가냐면 성도들이 모여있던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딱 달려가서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가정 예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시간을 내어서 짧게라도, 아니 아무도 같이 할 사람이 없으면 혼자서라도 가정 예배 시작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성벽을 쌓아 올리는 일이에요. 예루살렘 백성들은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종려나무 가지 들고 호산나 외쳤어요. 그런데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 바로 그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 앞에서 소리 질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구원해달라고, 우리의 구원이시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환영하며 외치기는 했지만 사단의 유혹, 죄의 유혹에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사탄에게 무너지고 당시에 힘 있는 권세 있는 자들의 압력과 사람들의 소요에 그저 휩쓸려 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고 살고 있지 않나요? 회개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호산나 호산나 우리 주님을 크게 외치며 환영하는 한 주를 삼으심과 동시에 그 외침이 부끄럽지 않게 믿음에도 흔들림이 없도록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견뎌내므로 생명의 면류관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